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이전 말씀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셉이 시킵니다. 그랬을 때 형님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힘겹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막내 베냐민을 애굽 땅 요셉 총독에게 데리고 오게 되죠. 동생 베냐민을 본 이 요셉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들어가 한껏 울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게 되지요. 43장 34절 마지막 절 43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는 한 내용이 나오죠. 자, 요셉은 자기와 동일시 되어지는 이 베냐민에게 형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43장 마지막 절 말씀,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차별을 주어서 베냐민에게만 자신의 음식 5배의 음식을 더 갖다 주었음에도 형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셉과 더불어서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렇게 질투했던 그때의 형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첫 번째 관문을 이제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죠. 그래도 자, 겉으로 좋은 때와 기쁠 때는 이렇게 숨길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진짜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두 번째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계책을 꾸며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청지기에게 말을 하게 되죠.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을 향해서 청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뭐냐면 카탄이라고 합니다. 카탄. 자, 이것은 막내라는 뜻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이라는 그런 뜻이 더 자연스럽고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 이 베냐민의 자루에만 요셉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숨깁니다. 자, 그리하여서 청지기를 보내죠. 자,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약하도다 하라. 자, 청지기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던 이 형제들을 쫓아가서 요셉이 명한 대로 이 4절과 5절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5절에
자, 이 잔을 은잔을 가지고 점치는 데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대 사람들이요, 이 잔에 한 용액을 하나 넣습니다. 넣고 또 다른 색의 용액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이 용액이 이게 섞여지는, 이 융화되어지는 그 모양을 보면서 점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요셉이 점을 쳤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또 9절에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형제들을 찾아와서 이제 주인의 그 잔을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할 때에 이 형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금도 보석도 아닌 흔해 빠진 이 은잔을 훔치겠습니까? 우리 중에 은잔이 발견되어지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이 형들이 그렇게 스스로 맹세하여서 요셉의 이 계책에 걸려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은잔을 발견하면 그는 종이 될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11절, 자, 형제들이 모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자신의 그 자루들을 다 풀어헤칩니다. 자, 그러자 12절 말씀에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요셉의 이 은잔이 발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형님들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 했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이 형님들이었습니다. 자, 이 위기 가운데 이 형님들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나 몰라라 했을 텐데, 자, 여기에 진정한 변화된 모습이 여기 나오죠. 13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형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변했습니다. 자, 막내 베냐민이 잡혀가 죽게 생겼으니까 극한 슬픔을 드러내는 형님들의 모습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이 옷을 찢었다, 슬프다, 너무 슬프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형제들은 살갗이 보인 채로, 그렇게 옷이 찢어진 채로 성 안으로 이 베냐민을 따라 들어갑니다. 굉장히 슬퍼하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따라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자, 예전에 형님들 같았으면 옳거니 잘 됐다 하면서 그냥 두고 집으로 갔을 텐데, 그러나 이제 이 막내를 위해서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따라가는 형들이 된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을 뜻하는 1절부터 13절까지 형제들을 뭐라고 이렇게 가리켰습니까? 주어를 보시면 그들은, 그들이 하면서 이 그들이라고 그렇게 형제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이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 자, 여기서부터 장자 루벤과 형제들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요, 요셉과 형제들이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이제 14절부터 유다와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의 이 등장은 바로 앞으로 성경의 역사적인 일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옷을 찢어진 채로, 살같이 이렇게 다 보이는 채로 이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며 베냐민을 따라 성 안에 들어가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리죠. 자, 유다는 우리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 형제들 앞에 책임지며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이후 끝에 오늘 이 44장 말씀 끝에까지 계속 유다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두 형제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요셉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유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33절에까지 자기를 담보해서 유다 자신을 담보하여서 자기가 막내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와 동생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먼 훗날의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대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과 유다와 형제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가족 공동체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여기서 확인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이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총리되는 것, 이 요셉이 총리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가 더 중요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이 이후의 모습,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길 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이용하셨고요, 어린 요셉의 미성숙함을 사용하셨습니다. 함께 미성숙한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용하여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예굽 땅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 있어서 억울함으로 들어간 이 요셉은 이 억울함으로 들어간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부푼 기대감으로 있었지만 2년의 어두운 터널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총독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이 가족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 꿈대로 모두가 절하게 할 수도 있었고요, 이 가족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애굽에 함께 거주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어드리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수없이 억제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들킬까 봐 그 앞에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형님들만 왔을 때에 그들 중에 시므온을 감옥에 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기다립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아버지 야곱도 그런 식으로 하여 기다립니다. 인내의 소망을 이룬 이 요셉은 끝내 이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12지파의 하나 된 모습, 이 야곱의 새 이름인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요셉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다의 등장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성숙되어져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많은 사건들 가운데 수많은 감정과 그리고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경륜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아픈 공동체, 눈물의 공동체, 더 이상 고통의 공동체 말고 불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그만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공동체, 항상 기뻐하고 소망하며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런 여러분 개인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만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형들, 즉 이스라엘의 이 미성숙함을 돌아보니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깨지고 싸우며 질투와 시기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주님의 때에, 요셉 총독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성숙하고 희생할 줄도 알고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모습이고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진지하게 하나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에게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숙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